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형편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근본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른 줄로 압니다. 구정명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과 뜻밖의 일들이 겹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상황 따라 우리가 그 뜻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내 기본 자세가 무너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상대들이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는 이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방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케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는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열매로 나타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의견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너무 무리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 의견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너무 무리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참, 나의 의견이 비록 올바르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남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 주장이 올바르다 하면은 파워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은 뭔가 확신을 느끼는 만큼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돌변한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처음에 강성을 띠고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희박해지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느끼고 있지만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된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여기에는 꼭 힘이 있어요. 같은 구절이지만서도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에는 꼭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구정을 맞이해서 명절날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명절날에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소유된 자, 각색 병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또 깨끗게 치료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혹 우리는 가족 간에 어떤 불화설에 개입이 되어서 찜찜한 그런 현실은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참 염려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무엇입니까? 남을 돌보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난 후에 남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권면하는 사람들 내용을 가만히 듣게 보면은 이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의식 속에서 나오는 뜻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려고 굉장히 열을 올리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서 먼저 돌아보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하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의견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지 내가 그 상황이 되게 된다면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의견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너무 무리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첫째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은 의견이 각각 다 다르죠.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아마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각자가 느끼는 견해에 따라서 그것이 위치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제일 대표격으로서 느끼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그 말대로 따르지만은 속은 다른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벌써 판단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그랬습니까? 이 품는다고 그러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한 병아리를 암탉이 딱 품어주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근함, 따스함, 감싸주는 거, 안정을 누리게 해주는 거, 편안함을 누리게 해주는 거, 안식처가 되어주는 마음입니다. 참 사람은 많이 모인 만큼 그 모임의 자리에는 의견이 모두가 다 달라요. 국회의원들만 보더라도 보세요. 의견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달라요, 다. 그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일치가. 그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커다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권에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의견은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각각 다르게 됨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러므로 무리하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이라고 그러는 것은 강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설득당하기를 모두가 다 싫어하거든요. 부부이지만서도 설득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반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파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도 딱 준비 자세가 돼 있으면 딱 신호를 보내줍니다. 음악 세계에서도 그래요. 다 마이크를 잡고서 많은 관중들 앞에 서 있을 때 벌써 자기 멋대로 부르지 않아요. 벌써 신호를 딱 보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다 신호를 보내서 멜로디가 나오게끔 해요. 그렇죠? 마라톤 경기에서도 준비 신호를 보내요. 응? 땅! 해수하는 거예요. 어? 그게 없이 가는 사람은 실격당하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령이 있습니다. 예령. 열중 슛 차렷. 예령이 준비하라는 거죠. 모든 생활 시스템이 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도 핵무기 개발할 때 그 시스템을 다 갖추는 것도 다 그와 같은 거예요. 다. 철저히 다 준비해서 신호를 탁 보내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학문처럼 파고들어서 몇 년 만에 딱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파악을 해도 파악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섣불리 내가 몇 가지를 파악해서 안다고,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거 보세요.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의도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스스로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는 어떤 것을 주입을 시키려고 해도 그건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일단 병에다가 물을 붓는 것도 뚜껑을 열고서 부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뚜껑 닫힌 가운데서 물을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보세요. 들어가지 않아요.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삶 자체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삶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삶에 대한 방법을 몰라요.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이 삶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야, 참. 부부간에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 간단한 거예요? 알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잊어버리니까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는 방법이 상대방을 짓눌러서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져서 내가 죽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은 전에는 내가 싸우는 싸움이었다면 이게 사울이 싸운 싸움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나서 싸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상대와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 현실이 훈련의 세트였어요. 이게 쉬운 겁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게 나오죠. 내가 기본 자세를 훈련을 통해서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증거한 것을 보게 되면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돈이라고 그러는 것도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누구가 돈을 나한테 마음껏 준다면은 그 사람은 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도 금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머리 안에서는 인식이 되는데 마음 안에서는 인식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찔림을 받지 못하고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 찔림이 없어요. 가수가 노래할 때요, 그 가사나 그 뜻을 마음에 삭혀서 다 찔려서 노래를 하게 되니까 청중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어. 야차하게 아주 그냥.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지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알아야 되죠.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어느 누구든지 설득당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노력해야 합니다. 의견이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의견이라고 그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못질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두들기면은 두들길수록 자꾸 깊이 파고 들어가게끔 돼 있죠. 참 이 의견이 문제입니다. 의견 대립이라는 것은 서로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숙이 그 상처가 파고드는 거예요. 막 감정에 잡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보세요. 이 대화를 통해서 전부 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옳다고 해서 그대로 상대방을 강하게 이끌어서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안 듣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듣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잘 믿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그러니까 내 뜻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만 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모습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알면서 내 모습 이대로 이것만 뜻을 알고 부르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다 여기 머리에 입력된 상태에 그대로 불러요.
멋있게 부르려고 그러고, 응? 잘 부르려고 그러고. 지금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멋있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멋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걸, 차별화된 걸,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나만이 느껴지는 그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일꾼이라고 그러는 것도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일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타부타 하지 않냐고 그대로 내 의견에는 맞지 않지만은 분명히 안 되지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일꾼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역사를 보세요. 항아리에다 물 붓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하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가타부타를 논하지 않냐고 그대로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자, 대단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부터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이 구습적인 사고방식, 이 틀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서는 백날을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은 신경을 안 써요. 한편 강도가 그 예수님 앞에 옆에서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그 어떻게 말했는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 나오죠. 절박한 상황 앞에서 내가 그 절박한 만큼 말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뭐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전지전능하시고 막 능치 못함이 없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따위가 아니라 그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그 현실의 거울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실상에서 내 자신을 찾고서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건데 우리 그게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구습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구습이 다 빠져나가야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모든 모임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여러 식구가 모이게 되면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참 그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별거 아닌 그러한 삶이 나중에는 부풀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의견이 분명히 옳은데, 자기 의견이 남보다도 분명히 옳은데 어떻게 자기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력밖에 없어요, 노력. 그냥 강압적으로 내 의견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응? 뭐 해라, 뭐 해라. 응?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그 말대로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알아요, 뻔히. 안 듣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것이 계속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그 사고방식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설득하기보다는 서로 공감대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격했던 감정이 서서히 풀릴 뿐만 아니라 다쳤던, 경계하면서 의식적으로 딱 멀리했던, 닫았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가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응? 스스로 뉘우치고 느낄 수 있게끔. 그잖아요. 모든 거 탁 해서 탁 신호를. 네. 신호를 딱 보내주니까 멜로디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키를 잡아서 탁 노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보세요. 아무리 잘해도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 마라톤 선수들도 그래요. 아무리 남들보다도 월등하게 앞서가는 실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이탈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가운데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내 집안에서 능수능란하게 생활했던 그 습관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게 나와요. 딱 보면 압니다. 아, 집에서 평상시 어떻게 생활했구나 이게 딱 나와요. 대처 능력이 없어요. 꼭 그대로 따놔요. 그대로 다 뭐든지. 생활 방식이 그렇습니다. 내 집에서는 따닥따닥따닥 이게 슬리퍼를 끌고 다녔을지라도 남의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간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새우젓도 얻어먹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게 틀려요. 딱 상황을 봅니다. 딱
판단을 해줘. 그리고 왔다 간 흔적을 남겨요. 아, 누가 왔다 갔구나. 뭘 딱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랬구나 딱 아셔야 하는. 응? 그러니까 백날 이래도 그런 흔적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네. 말씀으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1단계 불러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1단계 불렀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차 훈련 단계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달라졌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족하세요. 상대방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상대방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무리하게 설득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되게 되면은 앞을 못 봐요. 그 현실만 보고 주장하는 겁니다. 틀려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음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감정을 상하게 해서 옳은 것일지라도 내가 주장하면서 설득시키려고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방법이 있어요. 이 매주를 띄우는 것도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볕단으로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띄우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체험을 해서 방법을 제대로 알고서 하는 사람하고 한 번 보아서 알았다고 남이 하는 것 보고서 나도 따라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체험이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스스로 만족해 한다면은 그것으로 우리도 만족하세요 이겁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부부 생활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항상 괴롭습니다. 힘들고. 만족이라는 것은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의 뜻에 따라 줄 때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틀릴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참 교묘합니다. 분명히 틀린 것일지라도 딱 인정해주면은요, 물론 개중에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틀린 것을 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틀린 것이지만 그래도 인정해주고 있구나. 사람의 생각은 변해요. 그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잘못이라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 느끼게 하잖아요.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직설적으로 팍팍 칼로 다듬어 자르는 식이 아니라 유도법을 사용해 가지고서 무리하지 않게 상처가 되지 않게끔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참 상대방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만족을 느끼면은 우리도 만족하세요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이끌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이게 공감입니다. 남북이 서로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살벌한 경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이 옳다고 할지라도 너무 무리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설득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느끼는 시대입니다.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옛날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설득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뭔가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문제가 예전에는 말도 안 통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는 사드를 한국에다 배치해야 된다는 프로테이지가 달라졌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느끼거든요, 국민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느끼지 않는 것을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무리가 꽉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정말 내 자세만 갖추려고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완전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보세요. 이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이게 전도 방법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여기서 전도 방법이 나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수 닮기를 원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